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나 또 교회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그 위기에서 백성들을 건져내곤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 요셉을 준비하셔서 그 백성, 그 민족, 그 사람들, 가족들을 구하셨고요. 또 다윗을 보내서 골리앗을 물리치시는 그 사건들을 보게 되고, 또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도 미디안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택하셨고,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읽은 앞에 보면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성경 펴고 계시죠? 1절에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악을 행하였으므로 7년 동안 미디안에 넘겨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생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있죠. 누구였죠? 모세. 아시면서 너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돌아가는 복까지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정말 그들은 하나님께 고백할 것은 감사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가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도 부족할 터인데,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고, 또 도리어 타락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값은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나서야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고 그때서야 비로소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 사람들이 복을 받고 풍요해졌을 때 사실 사람들은 서서히 변화되어 갑니다.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삶에 있어서 안정되어지고 뭔가 더하여졌을 때 여러분, 일하는 것도 싫어지고 게을러지기도 하고요. 또는 뭔가에 있었던 열정이 사라지고 의지가 약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먹고 노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즐기는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감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더욱더 혼미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안에는 바른 정신, 바른 신앙, 근면한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참 타락하는 것이 쉽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열심히 성장하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고요. 많은 곳에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개발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열정들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도 같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러한 타락이 있을 때마다 정신 차릴 수밖에 없는 사건의 충격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바른 신앙과 정신을 다시금 다듬고 가지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도 징계를 받아서 무려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곡식, 또 가축, 양들과 소들 모든 것들을 다 뺏겼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을 하시나요? 아멘. 네, 좀 제가 물어보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저도 기운이 나죠, 맞죠? 여러분도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십니까? 네. 아멘. 네. 자, 그러다가 정말 은혜 받고 복을 받고 또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어두운 인간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지. 내가 잘해서 일이 잘 해결되는 거야. 내가 결정을 잘해서 우리 직장과 가정과 그 일터가 잘 흘러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배제하는 행동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하루의 모든 순간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나의 모든 판단과 결단으로 내가 살아왔노라 우리는 자신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과 화평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복을 받고 삶의 형통함을 이루고 또 풍요로움을 누릴 때 우리 가운데 찬양과 또 기도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져서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고난이 닥쳐와요.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성도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아,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고난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곁에 있어야 할 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 기도하는 그 신앙의 자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방금 읽은 말씀에 처음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졌다고요.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의 그 약탈 때문에 매우 가난해졌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보면 연약하여졌다는 거, 궁핍하여졌다는 거예요. 배고파졌다고. 그리고 기가 눌려서 도무지 힘을 낼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때가 뭘 할 때라고요? 뭘 해야 될 때라고요?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 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잘하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우리 한국인만의 기도에 그 용어가 있잖아요. 무슨 기도? 통성기도. 네, 통성기도는 외국에 번역도 안 돼 있어요. 통성기도라고 해요. 네, 우리나라만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기드온이 한탄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한탄하는 모습.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납니다. 오 나의 주여,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한테 일어났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탓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의 기도 모습,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합니까? 내가 실수했던 것, 나의 잘못했던 것들은 보지 않고요. 그저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묵묵히 상관없는 사람처럼 방관하면서 그러한 자리를 피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내 일이 아니라는 듯이, 나는 잘못이 없다는 듯이 입을 꼭 다물고 입술을 다물고 있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는 우리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반복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으로 다가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의 언행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해를 사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다면 사실 우리 입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고백들이 있어요. 뭐가 나야 돼요?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말의 입에서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기드온의 입에서 나온 말도 그렇고요, 또 요즘 세대, 요즘 시대의 모습에서도 그렇듯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그 시인의 모습들이 바로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세대들이나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번 보세요. 내가 바로 와서 잘못했습니다라는 그 말이 탁 떨어지는지, 그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지적만 있을 뿐 내가 부족해서, 내가 교만해서, 내가 못나서 일이 잘못되었다며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선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 이러한 일로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큰 불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 작은 불에서 쉽게 꺼트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나야 할 그 자세는 그렇게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않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먼저 어떤 자에게 찾아오시냐? 먼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왔기 때문에, 고난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돌아온 탕자 얘기하시죠?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어땠어요? 아버지가 저 멀리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환영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환영해 주시고 기쁨으로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꼭 안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모든 것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사용해 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힘 많으세요?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을 쓰실까요? 아니면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쓰실까요? 젊은 사람만 쓰실까요? 아니죠. 우리는 아닌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사용하시냐?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능히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타나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떠한 자라고요? 작은 자이다. 기드온이 자기는 가장 작은 자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어떤 사람 치듯이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네, 그 미디안을 한 명 치듯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기 전에, 이런 고백들이 있기 전에 이 앞에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타나요. 혹시 14절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자, 기드온. 이 기드온은 자신의 힘으로 갈까요? 인간의 힘으로 나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 보낸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올라간 자리일까요? 내 스스로 올라간 자리일까요? 내 능력으로 된 자리일까요?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자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나 대신 누군가가 와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떠한 사람이 해결하는 줄 아십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것의 뜻이, 마음이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소원의 마음. 그리고 그 소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자신을 연약한 자, 겸손한 자로 여기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병이어의 말씀 잘 아시죠? 한 소년이 보리떡 몇 개일까요? 5개. 아유, 이거 잘하시네. 그 물고기 몇 마리예요? 아, 내가 힌트를 줬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와요. 자,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딱 들고 예수님의 나가는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소년은 너무나 부족한 이 음식을 가지고 나왔어요. 고민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이거 가지고 나가는데 이걸로 될까? 예수님께 이거 드려도 부끄럽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 5,000명, 어쩌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있는 그 10,000명이 넘는 그 자리에서 혼자 타박타박 예수님께로 걸어갔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그런데 그 마음에 이것이라도 예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 주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축도하시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무능해요. 부족해요.
그러한 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려졌을 때 우리는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미약하다고 고백했던 이 기드온도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이 기드온에게 무슨 일이 납니까? 무려 300명의 군대가 함께하게 되었고 그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이 고난 당하는 나라를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상의 흐름에 따라 무너져가고 멸망해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있고요. 또 함께할 기도할 그 사람들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금요 기도의 자리도 예전과 생각 비교했을 때 많이 줄어들었으리라 여러분들도 가슴속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리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회피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시대의 기드온처럼 기도하면서 헌신함으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맞아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데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부족하다고 고백할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또 의지하시고 또 소망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